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해의 새벽도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게 하시고 또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주께 속하여 사오니 우리로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는 은혜 부어 주시옵기를 이 시간도 간구하옵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데도 늘 부족한 것밖에 없사오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또 주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주님 삶의 모든 정황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고 또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주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주의 긍휼을 그치지 마옵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세워주신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저 무지몽매한 어리석은 자들이 상권 분립을 파괴한 오늘의 시점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온갖 부정선거로 인하여 자기의 권력을 찬탈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백성들이 깨어 근신하는 눈도 열어 주시옵소서. 평화롭고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잠언 7장, 고린도후서 6장, 누가복음 21장, 욥기 36장, 출애굽기 18장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21장 38절 시작. 이른 아침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나가더라. 그 말씀, 주함이 그 은혜의 그 말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야경이 깊기 전에, 동뜨기 전에.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있는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면, 그리스도를 선생으로 삼는 제자로서 삶은 성경의 가르침, 제자로서의 삶은 성경의 가르침, 즉 교리에 부합되어야 한다. 우리의 구원은 이 교리로부터 출발한다. 이 교리가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교리는 기독교 삶 전체를 아우르는 성경적 진리, 기독교 삶 전체를 아우르는 성경을 입체적 통치적으로 보라. 성경적 진리, 창교리는 입술의 교리가 아니라 이 삶의 교리, 삶의 교리인데, 교리는 기독교 삶 전체를 아우르는 성경적 진리. 교리는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와서, 교리는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와서 이 마음에 기록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에 기록이 된다고 하면 이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에 이를 때에 그 교리가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이게 자리를 잡게 되면 일상생활에 스며들어요. 신천지도 잘못된 교리를 배웠지만, 잘못된 교리를 배우니까 그 교리가 그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만들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교리를 그들 마음속에 심어두니까 그 삶의 열매가 나오죠. 그러면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그런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교리는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와서 일상생활에 스며든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이르면 범사에
올바로 처신하는 은혜가 나오죠. 그래야 궁극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한다. 복음은 성도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역사한다. 지속적으로 역사해요. 그러나 아무도 지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복음의 완전, 저 사람 100%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순전함을 요구하신다. 이 순전함이란 말은 창세기 17장 1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메시아 은장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죠. 그죠? 그게 이 순전함이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구원의 길,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진리에 그 은혜에 굳게 서라. 이 믿음에 굳게 서라.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기쁨도 슬픔도 하나님이 조절해 주시죠. 이 순전함을 요구한다. 복음 진리에 굳게 서라. 사도행전 13장 43절 항상 이 은혜에 머물라. 14장 22절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좌로 우로 치우지가 않아요. 이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섬기는 영혼의 순수한 단순성. 하나님 한 분. 이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라. 영혼의 순수한 단순성을 지니고 심령에 받은 말씀대로 쫓아 살고자 하는 올바른 영적 삶의 원리에 충실한 마음의 자세를 뜻한다. 지상의 삶의 가치는 선 자체에 이르도록 쉬지 않고 주의 길을 가는 데 있다. 이는 육체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그분과 충만한 사귐에, 우리가 내가 나라라는 말은 예수님 복음의 적용을 받은 사람으로 시시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죠. 그죠? 이게 오늘 교회에 왔을 때나 길 갈 때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때나 내 더해진 삶의 모든 정황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주님의 통치잖아. 통치. 그죠? 네, 통치를 구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삶의 통치, 그분과 충만한 사귐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이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전능 생각하면 항상 무엇과 결부해서 생각해라.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내가 내려가서 복음을 이루고 그 복음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고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복음의 그 순수성에 굳게 서라. 복음 믿는 진리에 굳게 서라.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그 복음 진리를 저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또 그 복음 진리 안에서 나를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잠언에 등장하는 오늘 내 말, 내 계명, 주의 법, 훈계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죠? 그것은 여기에 보면 기독교 삶 전체를 아우르는 성경 진리, 이게 기독교 삶 전체를 아우르는 성경 진리. 그게 그리스도를 선생으로,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가르쳤나 이 말이잖아요. 그죠? 제자로서의 삶은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부합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내 말, 내 계명, 주의 법, 훈계겠죠.
이제 여기에 물론 이제 성경 전체를 어우르면 조직신학, 역사신학, 성경신학이 어우러져야 된다 이 말이겠지. 주와, 이걸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이 성경을 보는 주님의 관점, 성경을 보는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이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또 확인하는 거,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전에 너를 지도하는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럼 우리가 궁금하게 물어봐야 돼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 뭐냐 물으면 그게 바로 바울은 예수님 관점, 그 관점을 따라 바울을 지도하고 교훈했겠죠, 그죠? 그게 사도행전에 잘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인데 왜 그리스도가 되었냐?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짐으로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구원 그 이유도 항상 그 은혜 안에 살아야 하는 이 복음과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거 있죠.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준 거예요. 성경을. 그게 칼빈이 이야기하는 기독교 삶 전체를 아우르는 성경 진리,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걸 또 예언 관계를 막 예언 기도하고 막 이런 걸 또 생각해 보잖아요. 그게 참 머리가 아프다 생각이 들은. 자꾸 그게 아니고요. 제가 어제도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요만큼 누가 보면 5장에 나오는 중풍병자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거 하나 알고 막 알았다고 너무 내한테 이야기해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에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진리를 한 서너 가지 더 보면 더 안 좋겠습니까? 이 관계는 굉장히 또 같이 또 기뻐하더라고요. 우리가 요만큼 알고 있으면 이만큼 더 풍성한 대로 나아가야 되죠.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 이 말이죠. 이 예언이라는 것이 예수님 관점으로 기독교 삶 전체를 아우르는 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또 성경 말씀으로 같이 보면 6장 12절, 3장 15절은 뭐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나님의 집에 피로 사신 하나님의 집에 교회의 기둥과 터는 진리다 말이에요. 진리. 이 진리가 교회의 터인데 교리가 하나님의 집에 기둥과 터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럼 이걸 하려고 하면 이 목사님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계속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되잖아요. 이게 뭘 가지고?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게 중요하죠. 다른 게 아니고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여러 선생들이 가르쳤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도한 그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 교리를 따라서 가르치라 이 말이죠.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디모데후서 1장 이 말씀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14절, 2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7절, 디모 3장 14절, 13절에서 17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구체하게 말해라.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우리가 자꾸 확인을 해야 돼. 내 자신에 대해. 시작. 내가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일을 계속해라. 읽는 거, 성경을 읽어야 돼 있다는 거죠. 권하는 거, 가르치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또 이 잠언 7장을 또 잠깐 한번 보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을 간직하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주의하라. 내 말, 내 입의 말, 이게 전부 다 삶의 전체를 어우르는 교리잖아요, 그죠? 우리 삶 전체를 어우르는. 이 말이 단순한 어떤 그 한 문맥에서의 단어가 아니고 성경 전체를 어우르는, 우리 삶 전체를 어우르는 그 진리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저런 부분에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복음과 하나님 나라. 그 복음도 예수님이고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이 통치하고, 그런데 이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한 분입니까? 복음의 은혜가 적용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가 같이 있는 겁니까? 같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그냥 예수님으로 하나로 바꾸면 안 되고, 복음이 있으므로,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 이 개념을 또 잘 이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제 또 한 분 또 그런 다른 이상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해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이것이 계속 강조하는 게, 저는 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이 성경을 기독론적 관점, 예수님 관점으로 풀어주는 이걸 가슴에 깊이 새겨라. 나 이게 너무 중요하다. 지혜에게, 명철에게 내 친족이라. 주님, 내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 성경에 있사오니 성경을 예수님 관점으로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서, 이 단지 이 음녀를 말합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우리를 실족게 하려고 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 입에서 뭘 토해낸다? 물을 강같이 토해내죠, 그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을 토해내잖아요. 심지어 하늘에서 뭘 내려오게 한다? 불이 내려오게 한다. 그런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나가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미혹시키는 사상들이 쏟아지죠. 공산주의 사상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죠. 그리고 이슬람, 잘못된 이슬람 사상이 사람을 얼마나 죽이고 멸망시켰습니까? 그런 사상들에 이방 노는 명자 사서 상경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도 구원 얻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불교 사상도. 그런데 미혹되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이죠. 우리 영혼이 어두우면, 성경을 우리가, 내 영혼이 어두우면, 빛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고 있으면, 내 영혼이 어두우면 나도 모르게 저쪽으로 끌려갑니까? 안 끌려갑니까? 그러니까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가, 이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말씀에 빛이 없는 사람입니까?
말씀에 빛이 없으니까 음녀한테 끌려가죠. 잘못된 사상에 밀려가죠.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고 있으면 이걸 열심히 듣고 배우면 그런데 빨리 간다 안 빨리 간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중에 왜 그렇게 갔냐 하면 지혜가 없어서. 잠자는 자죠. 잠자는 자. 이 지혜 없는 자, 주여, 에베소서 5장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잖아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이 잠자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그 영혼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기록한 이 성경을 예수님 관점으로 부지런히 이해하고 깨닫기를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잠자는 자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방불 하죠. 그 불신자들 가운데서 네가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이 말이 뭐냐?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리니까 그거 좀 이해하고 깨닫기를 좀 찾아오라 이 말이죠. 찾아오면 좀 얼마나 좋나요? 그런데 그런 정도이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이 지혜 없는 자니까 잠자는 자죠. 죽은 자들 가운데 불신자와 방불을 하죠. 그러니까 신천지에 끌려가고 자유주의 신학에 끌려가고 공산주의 사상에 끌려가고 끌려가서도 자기가 그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이 말이죠. 이 잠언 7장 말씀이. 술 취하지 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게, 이 성령 충만이 능력 행하고 막 이런 것보다 먼저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알아요. 성령 충만, 이게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게.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을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 이 지혜 없는 자가 잠자는 자고 죽은 자들 가운데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사는 교인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그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중에. 밤이 문제입니까? 이 젊은 청년의 마음이 문제입니까? 그 영혼이 지금 흑암이 되어 있죠. 옳고 그런 걸 분별할 수가 없는 거라. 그때 누가 딱 나타난다. 신천지가 딱 나타나고 자유주의 신학자가 나오고 공산주의 사상이 나오고 텔레비 떡 성경을 안 보고 텔레비만 쳐보고 있으면 JTBC 이런 데 방송에 미혹됩니까 안 됩니까? 미혹되죠.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강교한 여인이 진짜 정말 진짜 성경으로 분별 안 되면 분별이 안 돼요. 강교한 여인이. 그런 게 거기에 물드는 사람들 이야기 보면 정말 올바로 분별을 못하고 거기에 다 넘어가죠. 지금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문제를 파헤치는 김명식 이 방송을 예를 들면 얼마나 거기에 미혹대가 있는지 다 그 물들어가 있죠. 강교한 여인 맞죠? 그걸 구축해 놨는 거예요.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그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서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진짜 부끄러움을 모르죠. 저 사람들 하는 거 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교회를 나가요. 국무총리도 교회를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소원을 갚았노라. 이 이야기 나도 교회 나간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 사상으로 끌고 가잖아요.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러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 성경이 이런 것이야.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을 못하면 그저 끌려가죠. 교회에 다닌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자기들 속에는 온갖 게 다 있다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죠.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 가는 우리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아직 올라 멀었다. 지금 일단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이가 이런 이야기예요. 7장 21절에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그 사상에 다 매이가 있으니까 벗어난다 못 벗어난다. 마귀의 올무에 매이가 있죠. 마귀의 올무에 매이가 있다는 말은 마귀의 말이 있죠. 사상이 있죠. 이영희 씨라는 전환시대에 논리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읽은 사람들, 잘못된 역사관을 배운 사람들, 그 전부 말이잖아요. 사상이잖아요. 거리잖아요. 거기에 확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가잖아요. 마귀의 올무에 매여 있다는 말이 그 사람들의 사상에, 신천지 사상에 다 매이가 있죠. 박집사님 딸이 그렇죠? 네? 그게 매인 오기야 못 벗어나는 게라. 그게 마귀한테 매인 겁니까? 그들의 같은 말이 마귀한테 매였다는 말이 그들의 사상에 매여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거 못 벗어나.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그게 얼마나 엉터리라 그런 게 맑게 보이는 거기에 막 끌려가는 거라.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을 못하니까. 이 신천지가 얼마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해방되고 난 이후에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백성들을 미혹했습니까? 그 젊은이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따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도수장으로 끌려갔죠. 필경한 화살이 그 간을 뚫었잖아요. 박근혜 본인도 비참하게 죽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혹시켰어요. 김달삼인가 제주도 4.33 그 사람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본인도 얼마나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되죠. 이제 아들들아, 정말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해라. 이 내 말들, 내 말, 내 입의 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보는 주님의 관점, 그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 우리 삶의 전체를 아우르는, 그죠? 교리죠, 교리. 이걸 안 따라가. 목사님,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 성경을 보는 주님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 이야기는 안 듣고 있잖아요. 부산에 어떤 피자에서 크게 성공한 분이 한 분 계셔. 우리 맛집 1등, 2등, 3등, 4등도 전국에 1등이라. 그분을 4월, 3월 말에 안 만나보려고 하는데. 근데 그런 분들의 간증은 잘 들어요. 근데 제가 전하는 이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네? 이거 배우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진짜 좁은 문이라. 그걸 내가 무시하는 게 그분도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귀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야 이게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니까. 열등감, 우울감에 안 빠진다니까요. 내 입의 말을 듣고 내 말에 주의해라. 이 칼빈 선생이 교리는 기독교 삶 전체를 아우르는 성경적 진리잖아요. 성경적 진리.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와서 이 성경이 올바로 이해되지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와서 일상생활에 스며들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말씀이 스며드니까 우리 어르신들을 차별 없이 있잖아요. 아주 따뜻하게 대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스러움, 진짜 비참하게 사는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진짜 따뜻하게 대하고, 좀 이렇게 부유하게 사시는 그 어르신에 대해서도 따뜻하게 대하고, 이 삶의 교리가 스며들어 삶으로 안 믿는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도 아주 따뜻하게 대하고, 상 가운데 지속적으로 역사하지요. 복음의 열매는. 그죠? 복음은.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해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음녀가 누군지 알겠죠, 이제? 계시록 음력하면 이걸 먼저 머리에 떠오르면 돼요. 계시록 16장 13절이 있죠. 계시록 9장 17절 19절, 계시록 12장 15절, 야고보서 3장 6절. 그 입에서 불이 나온다 했잖아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계시록 16장 13절에 거짓말 사람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려고 그러면 복음 진리에 내가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분별을 못해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거기를 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 북이스라엘 예를 딱 들면 북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에 나온 여로보암의 길 있죠. 여로보암의 길이 정결한 신부의 길입니까? 음녀의 길입니까? 아합의 길은, 이세벨의 길은. 근데 그들이 전부 다 말은 뭐다? 입술에 호리는 말이죠. 전부 자기의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거죠. 그게 음녀의 길,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세벨의 누룩. 오늘날 지금 이세벨의 누룩이 판을 치고 있죠. 그 길에 미혹되지 마라. 이거 구약 성경에 우리 교훈을 위하여 이게 딱 적어. 여로보암의 길, 아합, 이세벨,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의 누룩, 그죠? 헤롯의 누룩, 고라의 폐역,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발람의 길, 그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음녀의 길로 치우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말은 입술에 호리는 말이라.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느니 그에게 죽은 자가 수없이 많다. 그의 집은 서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걸 계시록하고 연결을 시키면 많은 무리의 안전, 큰 음령, 이게 많은 물은 뱀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백성을 말합니다. 큰 음녀는 큰 성 바벨론, 이 세상 임금을 말해요. 큰 음녀, 세상 임금.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라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큰 음녀, 많은 무리의 안전, 큰 음녀, 이 세상 임금.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이 세상 임금 마귀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붉은빛 짐승, 바다 짐승, 땅 짐승 있죠. 이 세상 권력자를 말하죠. 예? 많은 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그 가운데 바다 짐승, 땅 짐승, 그 가운데 바다 짐승, 땅 짐승. 바다 짐승은 누구예요? 권력으로. 땅 짐승은 사상으로, 잘못된 교리로. 누가 타고 있다? 여자, 큰 음녀,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왕노릇 하고 있죠. 그 짐승의 몸에, 붉은 짐승, 바다 짐승, 땅 짐승 몸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죠. 그 권세가 대단하죠. 지혜가 뛰어나죠.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의 방언들이야. 세상 곳곳에 불신자들을 말하죠. 또 18절에 내가 본 그 여자는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이 세상 임금 마귀를 말해요. 세상 큰 성 바벨론, 세상 임금 마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왕노릇 하고 있죠. 마귀가 큰 성이라, 큰 성 바벨론 마귀라, 큰 음녀라 하더라. 큰 성 바벨론하고 이 세상 임금 마귀죠. 근데 이 임금이 이제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요? 권세가 정죄하고 참소하는 권세가 쫓겨났죠. 무엇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12장 31절에서 33절, 이런 구절들을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되죠.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승리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이게 참 공부할 게 많죠. 12장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내가 살아가면서 제가 이런 참 이게 감사한 게, 어떤 목사님들이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누더라도 거기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은혜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12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 세상 임금이 누구다? 마귀다. 마귀가 뭘 가지고 있어요? 범죄하게 하기 때문에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죠? 네? 마귀가 음부로 끌려가더라. 그래서 이 임금이 어떻게 쫓겨나느냐? 12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복음을 이루시고 성전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복음을 적용해 주면 내가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어디로 옮겨진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여기에 생략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빼먹으면 안 되는 거라 그래.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마귀가 가지고 있는 정죄 참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아들에게 죄를 정하사, 그죠? 우리 대신 저주받게 하고 그 저주를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고 그 은혜를 성령을 통해 우리에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흑암의 근시에서 벗어나 어디로 옮겨졌다? 사랑의 아들은 이 세상 임금에서 벗어났죠? 그 우리 마귀 묵살할 필요 있나 없나? 없어요.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 응? 흑암의 근시에서 벗어났는데 뭐 귀신 개사예요 지금. 예? 우리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에요 지금. 전 자전거 타고 이게 우리 의자 아래 저 꽃골로 해가 산을 넘어가고 오면 도로를 뭐 소방도로를 닦거나 좋아. 가만 진짜 막 혼자 다니면 막 짐승이 나올 것 같고 그래. 그런데 가만 생각하면 주님은 지금 모든 부분에 섭리하게 계시고 인성으로는 하늘 보좌에 저를 위해 왕 제사장 선지자 사역을 해주시고 지금 신성으로는 자전거 타고 있는 산골짜기에 혼자 타고 가는 나와 함께 해요 안 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무가 막 으드득해도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 그런 부분에 타고 가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새벽 기도할 때만 아니고 저 산 꼭대기 초래봉 꼭대기 올라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이겠죠. 이 16장 33절이 뭐예요? 이게 성경을 자꾸 맥체인 중심에 읽어 놓으니까 이 관점을 보는 게 자꾸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제 머릿속에 지금 제가 먼저 보고 하는 거 아니죠?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기서 세상이 뭐예요? 흑암의 근세 큰 성 바벨론, 이 세상 임금을 이겼죠. 이 세상 임금을 이긴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 흑암의 근세에 벗어났기 때문에 세속적 가치에서 우리가 벗어났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벗어났어요. 그죠? 이 세상이 이겼다. 이 세상 임금을 이겼다. 큰 성 바벨론을 이겼다 이 말이죠. 아무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어떻게 이겼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 아멘. 그 불신자들을 다스리지만 우리를 다스리지만 우리 임금은 누구다? 예수님이 우리 임금이죠. 예수님이 우리 왕이잖아.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저자를 죽이라 그러죠. 죽을 수밖에 없죠. 천국에 오기를 두려워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계시록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근세, 이 심판의 근세를 가진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새하늘 새 땅에는 흑암의 근세가 자리할 게 있다 없다. 저 천사의 저 마귀들을 불과 유황못에 던져가지고 가다가지고 다시는 넘보지 못하게 하니까 땅이 환해지더라. 새하늘 새 땅에는 발붙일 틈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 큰 음녀 이 세상 임금이요. 그 임금과 마귀에 속한 자들이 들어가는 그 모든 곳이 어디로 간다?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이 더러운 영혼이 모이는 이 말입니다. 더러운 영혼입니다. 우리가 이래 잘 알아야 될 거, 우리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었죠. 참, 그 생기를 불어넣었죠. 생기를, 영혼을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뭐가 되었다? 생명. 그 생명이 유기적 통일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영혼과 육체로 구성된 유기적 통일체인데, 범죄함으로 유기적 통일체의 하나님의 형상의 자손은 영혼입니까? 육체입니까? 영혼이죠. 그 영혼이 타락했죠. 오성과 의지가 타락했죠. 오성, 의지, 전인격이 타락한 겁니다. 예? 전인격이 타락한 거죠. 그럼 전인격이 살아납니까? 영과 혼 했을 때 영혼 뭐 둘이 나눠집니까? 전인격이 살아난 겁니까? 전인격이 부패하고 전인격이 살아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그 더러운 영혼이 모이는, 이 타락한 영혼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새는 영혼이 있다 없다? 이 가증한 새는 하메인이 같은 이런 놈들이 무슨 새다? 가증한 새로. 그 아버지 호메니도 뭐다? 가증한 새다. 마두로도 가증한 새다. 마두로는 살아있는 기회가 있으니 살아있는 동안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놀랍게도. 아시겠어요? 하메인이, 호메인이, 이 사람들은 김일성이, 김정은이 희망이 없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가증한 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푸틴 회개해야 되죠. 시진핑도 회개 안 하면 가증한 새들인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 그 붉은 빛 짐승이라. 그들이 다 어느 곳에 간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이게 이사야 34장 1절 17절. 이 부분도 잘 보십시오. 성경에 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걸 문맥으로 잘 보면 여호와께서 그것들이 가증한 새들, 부엉이, 솔개, 하나도 짝이 없이, 그 짝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암수 전체 다 지옥에 던져 넣어가 그것들에게 나누어져 그들이 영원히 찾으면 대대로 어디에 가서 산다? 음부에 가서 산다 이 말. 그 새들을 말합니까? 불신자를 말합니까? 여기 부엉이, 솔개는 정결한 짐승입니까? 부정결한 짐승입니까? 그 짐승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사람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들도 바울의 베드로가 하늘에서 보자기 안에 부엉이, 솔개 내려왔죠. 이 자 뭐라 그게 못 묵습니다. 이게 사람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참 사람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솔개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사람이죠. 그 이방인을 말하죠, 그죠? 그 복음 전해라 이 말이죠. 복음 전해라. 하나도 빠진 것 없이 다 어디에 들어간다 이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간다. 이게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 말씀이죠, 그죠? 이게 이제 영광과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 영광과 능력이, 영광이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영광이고, 능력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지옥에 던져 넣는 능력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 장차 있을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적어 놓는 게 좋겠다. 이 이사야 12장 21절에 보면 새벽이 오니 밤도 오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뒤에 밤도 오리라. 우리에게는 새벽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럼 불신자에게는 뭔도 온다? 밤도 온다. 그게 이사야 34장 1절에 17절은 밤이죠.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은 있잖아요. 새벽입니다. 영원한 영, 두방민의 기노마이. 계시록 11장 15절 17절 영광의 기노마이. 11장 18절에 19절 이 심판의 기노마이. 계시록 14장 8절에 11절
17절 이것도 심판의 기노마이. 14장 12절에서 13절 14절에 있으면 영광의 기노마이. 계시록 15장 1절 이 심판이 끝나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마친다. 계시록 16장 17절 18절에 20 18장 1절에 20장 10절 불과 유황못에 되었다. 계시록 21장 6절 되었다. 이 두 방면의 기노마이. 이걸 우리가 이제 오늘 맥체인을 자꾸 보면 이게 전체 포괄적으로 어우러지는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고린도후서 6장 제목만 봐도 이제 돼.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잖아요. 이 큰 은혜를 주었는데 이걸 땅에 묻어두고 딴 거 전하지 말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희는 아까 그 이방 여인의 홀이는 말에 빨리 들어가지 말라 했죠. 그게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도 반복이 되죠. 너희는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이게 멍에를 믿지 않는 자 이게 뭐냐?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전하는 사람하고 멍에를 같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신자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사귀지 말라는,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아니죠. 그런 사상을 공유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어찌 귀신하고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있을 수가 있나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그런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수가 있나요? 이 시간 관계상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자꾸 천천히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3시간이 금방 가더라고. 아침에 제가 금방 가요. 누가복음 21장 시작.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어요.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누가복음 21장 19절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인 사람이 누구죠? 요업이지. 야고보서에 그죠? 그 결말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야고보서에서 너희 영혼을 얻는단 말은 내 전 인격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타락할 때 영혼 전체가 타락했고 거듭날 때 영혼 전 인격이 거듭난 거예요. 이걸 아셔야 전 인격 전체가 거듭난 거예요. 오성과 의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전 인격을 영혼이라 그래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실제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 개혁주의 정통 가르침, 인간의 구성, 영혼과 육체,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 됐다는 말이 유기적 통일체가 됐다는 말입니다. 유기적 통일체, 영혼과 육체. 타락하고 난 뒤에는 앞에 하나가 붙어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했죠. 유기적 통일체로 살다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개혁주의는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최홍석 교수님께서 인간 눈을 가리킬 때 앞에 딱 조건적 유기적 통일체. 맞다 이게 맞다. 왜 조건적이라 했느냐? 유기적 통일체로 살다가 타락하고 난 뒤에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시점이 오죠. 그 영혼이 천국에 가는, 전 인격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실제하는 실체다 이 말이에요.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의 자소다. 오성과 의지. 영혼의 두 부분이 오성과 의지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저 철학자들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 안 하죠. 오성과 의지, 인격, 전인격의 타락, 전인격의 거듭남,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깨어 있으라. 이 말씀들도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욥기 36절 36장 제목 머리에만 한번 봅시다. 시작.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친구 옆에 같이 온전한 지식을 가진 주인공은 예수님이잖아, 그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있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자기들 곁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잖아.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일하십니까? 자기 신부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사도들을 통해. 바울과 같이 동행했던 누가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옆에 누가가 온전한 지식, 아니지, 바울이 온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고 누가도 온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죠. 그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이 온전한 지식을 가진, 저는 우리 한국 교회 이 총신에 참, 내 친구도 김성호 교수님도 성서대학원에 계셨지만은 이 특별히 문병호 교수님 같은 이런 분이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해요. 그죠?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이디오피아 내시감 수레에서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그 옆에 온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어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성경을 읽고 싶기는 읽고 싶은데 이게 무슨 말인지 옆에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죠. 근데 거기에 온전한 지식을 가진 누가 있었다? 빌립이 옆에 있으므로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래서 욥기 36장 24절에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엘리후가 욥에게 자꾸, 우리도 자꾸 내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온전케 예수님 하면 내 자신을 바라보면 친구들 자꾸 가면 막 자기 침체에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그럴 때도 사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예수님 생각해라 말이야. 예수님이 너는 어떤 존재인데 어떤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 자녀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목회하면서 내가 일체의 비결이 뭐냐,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사람들이 막 내보고 막 온갖 욕을 퍼부을 때 내가 저 사람 미워한 적도 없고 돈을 빌릴 적도 없고 꾼 것도 없는데 와적 갖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 진짜. 근데 그때는 뭘 모를 때는 막 그거 생각한다고 밤에 코피도 터지고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막 이래서 왔거든. 진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이 생각하지 마라. 주님이 생각해라. 주님이 생각하고 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어떤 존재에 어떤 사랑을 입어 하나님 자녀라는 이 칭호를 받은 이거 생각하니까 마음의 자유가 참, 내가 저분을, 저 형제를 미워한 적도 없고 돈을 빌려온 것도 없고 빌려준 적도 없다. 예. 나는 저 사람이 잘 되기만 바랬는데 오해받는 거 이거 언젠가 주님 풀어주실 것이다. 주님을 바라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그 사람 사랑하자. 예? 그냥 웃지요. 그럼 넘어가. 그냥 웃지요. 저도 갑자기 막 우리 막 한 분이 지금도 그런 분이 있어. 막 편지를 써가지고 저한테 막 하는데 시급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 있어. 열받아요, 안 받아요. 그거 보지 말고 그분을 위해 기도해라. 예수님 생각해라. 이 바울이 아니고 이 지금 요셉도 자기를 바라보면 자꾸 미궁에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지금 자기를 바라보면 막 친구들 말에 휘말리면 그거 변명하려고 그도 보면 열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지 말고 그 엘리후가 그대는 뭘 생각해라? 기억하고 높이라? 여기 한번 보십시오. 뭘 기억하고?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에 그의 일을 찬송하느니라. 그의 일. 그러면 우리가 다 마음의 평강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가 하신 일을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해 그거 생각 안 하고 맨날 자기 땅의 일만 생각하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죠.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라. 사람 생각하지 말아요. 그 목회자가 저에게 잘 때 사람 생각하고 자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다.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네 자신을 사랑해라 이 말이죠. 온전한 지식을 가진 네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욥기 36장 18절 이 말은 여러 가지 번역으로 해놨어요. 근데 제일 잘된 번역은 옛날 개역 한글이 제가 전체 맥락에서 보니까 제일 잘된 번역이에요. 욥기는 여러 가지 번역하기가 어려워. 그런 전체 맥락에서 가장 좋은 번역을 찾아와야 돼. 아시겠어요? 개역 한글이 제일 잘 됐어. 이게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며 네가 지금 그런 고통 받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징계 있잖아요. 그죠? 이 고난 당함을 대적하지 마라. 네가 뇌물 준다고 지금 이게 개혁 한글에는 개혁 개정에는 뇌물로 바꿔놨어. 이 대속함을 여러 가지로 본 적이 있어. 근데 언제 욥이 뇌물 주고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맞다. 이게 오히려 더 맞다.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적. 이거 이미 대속함을 받았고 또 대속함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이게 제일 좋은 번역이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적 스스로 그릇되게 하지 마라.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 자녀라 일컬어게 얻게 되었는가. 이 고린도 12장 31절에 더욱 큰 은사, 그것도 더욱 가장 좋은 길,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이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했잖아요. 그게 어떠한 사랑이 복음이 아니고 뭡니까? 맞죠? 대속함을 얻은 일이 큰적 스스로 그릇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일이 많다. 온전한 지식 33장 23절 25절까지 보면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그의 하나가 1천 천사 중 하나가 이 참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이게 중보자가 해석자로도 번역이 돼요. 중보자, 해석자. 1차적으로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자기가 일합니까? 그의 신부를 통해 일합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하길. 신부가 해석자가 되겠죠. 그 사람의 중보자, 해석자가 되어서 그의 정당함을 볼진데 욥의 정당함은 자기 행위입니까? 대속하신 대속감의 은혜입니까? 그 대속감의 은혜를 성경을 가서 풀어 보일진데 맞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디오피아 내시가 천국 가는 그의 정당함은 자기 행위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일진데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지옥에 내려가지 않게 하리라. 아멘.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함이라.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한다. 이 말은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 몸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어있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18장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해. 이 이드로는 그두라의 후손 같아요. 그두라 미디안 족속 아브라함의 후처 있죠. 미디안 제사장 이분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죠, 그죠?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을 들었죠. 그래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모세 혼자 막 이 일 저 일을 다 하니까 이러다가 니 죽는다 사이 그러면 그러지 말게. 그러면서 천부장 백부장 세우셨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몸의 각 지체의 역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천부장이든 백부장이든, 그죠?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뭘 가르쳐라?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는데 이걸 신약적으로 전역하면 혼자 다 하면 안 되죠. 맡겨야 된다니까.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각각의 역할이 있다 없다? 근데 그 차등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역할은 차이가 있고 차등이 없어요. 맨날 우리는 그런 간증만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간증 오래 막 이분은 잘 안 간다. 진짜 들어보면 좋아. 근데 그런 일도 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잖아요. 예? 학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예? 없으면 큰일 나잖아, 그죠? 학문의 역할, 그 간증은 잘 안 들으려, 그제? 아주 중요해야 안 해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죠. 학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거 없으면 큰일 나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내게 들은 바, 이게 또 강조돼야 안 돼요. 내게 들은 바를, 그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전에 너를 지도한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참된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 이 뜻이죠, 그죠? 이 시간도 우리 주신 은혜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각자 주신 그 역할극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앞에 찬송 간절히 기도하고, 이 나라의 저 좌파분들도 눈이 열려서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자기도 망하고 박헌영이 자신도 망하고 박헌영이를 따랐던 사람들 얼마나 비참합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 구원의 복음을 돌아오는, 우리가 이 복음 진리를 전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를 거치지 마옵시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복음을 힘있게 전가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입을 벌려 복음 진리를 전가할 수 있도록,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저에게 또 우리 믿음의 근속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삶의 모든 정황에서 올바로 전진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